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세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모든 무거운 것과 벌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m를 달려도 무언가 등에 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속도를 낼 수 없고 힘이 들어요. 어쩌면 50m도 달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더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100m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42.19에 195라는 그 머나먼 길을 달려가야 할 장거리 신앙, 장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되러 가고 싶고, 내가 꼭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버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혹은 다른 말로 세상에 대한 집착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9장 16절과 2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받아 마땅한 곳에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입니다. 이곳을 버리고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산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나 마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위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터전에서, 나에게 허락한 공동체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노래 제이준 씨인가요? 낙엽이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부른 것은 전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전부 가버린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버린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슬퍼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늘이 공급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젊을 때는 어디 유명한 음악 다실에서 유명한 음악가도 보고 듣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어서 그때 그 팝송이 좋고 대중가요가 좋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같으면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런 감정이 들 뿐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에서 롯이 지체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서 일군 그 재산들이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가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빨리 급히 가자 하면은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은행도 가야 되는데, 야, 지금 지진이 지금 9, 8 이렇게,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고 은행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의 그런 상황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소돔에 롯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이는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는 한 번도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20년 동안 지은 방주가 뜰 정도의 그런 홍수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홀연히 도적같이 오시면 그 모든 인간에 대비한 것은 모두가 소돔 고모라처럼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 그 가정의 신앙이 엉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인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불타 죽는다, 떠나라고 하는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롯도 그런 신앙력, 그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롯에게는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인간의 이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 세상에 대한 집착의 이 거대한 욕망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뿐만 아니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소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신할 땅에 왜 도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간처럼 세상에 살아가 혹독하게 모래먼지가 날리는, 낮에는 덥고 낮에는 폭염인 사막이라는 것, 밤에는 얼마나 또 기온이 떨어지니까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뭔가 안락하고 싶고 좀 편안하고 싶고 물질의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특별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몸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 싶고 뭔가 풍요로운 삶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은 그러한 것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필요를 채우실 텐데 자기 의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한 것을 감춰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 권력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에게만 허락하는 제사를 사무엘이 아직 오기 전이라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또 15장 9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름지고 좋은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좋은 것도 자기가 차지해버렸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40년의 세월 동안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미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8장에 보이는데 8장 24절부터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히브리서 11장에 나올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영적인 긴장이 해이하게 되니까 풀려버리니까 그가 빼앗은 금덩어리를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들어 보관하는 그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사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니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경주, 구원받은 성도가 달려갈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태도, 자세는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하기 싫어서 쉬고 싶어도 회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큰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을 이겨야 되고 작은 기업은 여러 동종업체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 일요일도 어쩔 수 없이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일요일도 쉬지 못합니다. 사실 이 땅의 남자들이 여자들도 그렇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쉬지도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이 달려가는 길은 오직 물질로 성공하고 권력으로 성공하는 그 길만이 그들에게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은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고생과 파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고생과 파멸의 길이다. 그러나 성도도 똑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물질과 성공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명예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특히 헤롯이 곡물을 양식으로 공급한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 헤롯의 연설을 들어보니 저 사람은 신이야 막 이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 오만한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손을 들면서 이렇게 환호에 답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감추기 때문에 그는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명예라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달려갈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빌보서 3장 14절에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요. 때때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표대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표대는 어떤 목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받을 멸류관을 표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상 혹은 상급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받을 멸류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그 멸류관이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모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받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멸류관, 주 예수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중학교 국사 시간에 배울 때 신라나 가야 나라의 왕들 이름을 외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리깡이 어쩌고 뭐 이사금이 어쩌고 아이고 머리야. 국사 점수도 뭐 그런 것만 나오면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그 국사책에 사진에 아주 선명한 그 멸류관, 그 금관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금으로 화려하게. 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이 세공의 기술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영롱한 빛을 내고 장식을 달고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대단하다. 우리도 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 먼저 만나는 것이 정금 등대가 있지. 그 등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밀하게 금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금관을 보면 와, 우리 조상들의 세공 기술이 대단해,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왕족이나 쓰는 거야. 그리고 또 21세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뭐 왕이 있는 나라는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지만 뭐 그런 거 뭐 어쩌다가 왕관을 쓰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 쓸 일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는 거룩한 사람들,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사람, 성인, 성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의의 멸류관과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왕족도 아닌데 그렇다고 금관을, 이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왕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멸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나온 생명의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 종들이 받는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무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그러한
그 보내신 양들을 살리기 밤낮으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생명의 꼴을 먹이고 푸른 물밭으로 시냇물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평생을 헌신한 종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불신자들과 달리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달려갈 길은 바로 푯대입니다. 그 푯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길에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금관을 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 못 받게 하고 상급을 못 받게 하니 수없이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이 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길,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환난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라는 이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 인내하기가 힘듭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나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에 놔두시면 되지. 왜 이렇게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게 하시고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추위 속에 어떻게 살아라고 이 길을 걸어가냐. 거기다가 우리가 가는 길에 독사와 전갈과 물이 없는 간주한 땅, 날마다 만나는 이 고통을 우리는 못 견디겠어.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무엇이 잘 풀리면 와 그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얘들아 우리 기도를, 이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만 오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견디기 힘든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인내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전에는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언제 만에 들어주실지, 우리는 정말 기약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마치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탔지만 스스로 그것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말이 쉽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땅에 청년 실업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렵고 나라는 저성장의 어려움에 고금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을 뽑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졸업하고 곧 취업이 될 줄 아는 이력서를 넣어도 수백 통을 넣어 면접을 보라고 오라고 하는 곳은 없고, 가보면 좀 그렇고, 그러니 이 고통을 무조건 인내하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나이를 떠나서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인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감정 조절도 때때로 잘 안 되잖아요. 어제는 가족들이 서로가 기뻐서 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 기뻐하다. 다음날 되면 뭐가 뒤틀렸는지 어느 한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 서로 그냥 같이 화를 내버리고 온 집안이 그냥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는 것이 참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속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내라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릴 그때야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고통 속에 나를 부르셨지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라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그 관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라는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 신앙인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가는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악한 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로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버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대한 이 집착, 육신의 정욕을 버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란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가 힘들고 인내하기도 힘든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단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뿐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아까 19장 6절, 16절과 26절. 롯과 그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신앙인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고 그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돌라오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 그 속에는 롯과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내가 있어야 할 땅은 소돔 고모라 땅이 아니다. 내가 지시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있어야 된다. 네가 그 땅을 벗어버리면 너는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복음으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된다. 그 의미. 그러나 롯과 그의 가정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들은 결국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아닌 곳에 갔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불행을 당한 것은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을 룻기와 그리고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 가득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합니다. 세상에 머물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자꾸만 우리에게 생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인본주의로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러니까 기도 못하고, 이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구나, 세상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구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야, 내가 오늘 교회 청소를 해야지, 손님이 온다는데,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교회 청소해야지, 이것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을까, 그러고 하루가 갔다. 이 뭐예요? 저도 하나님 앞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날마다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이 가진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신령한 것으로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신령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고통을 보면서 분노하기만 하지, 우리가 가서 때린다고 총칼을 든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불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만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짧지 않습니다. 이 긴 생애를 살아가실 때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도와줄 수 없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홀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